지금 계속 이제 선악과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악과는 여러 각도로 난해하고 복잡하고 간단한 사건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압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저번 시간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선과 악이 뭐냐, 선이 뭐냐 그런 부분을 봤죠. 오늘은 이브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요. 사탄은 이브를 어떻게 해서 속였는가? 이브는 어떻게 해서 속았는가? 서로 속이고 속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 찬송 2개를 불렀지만 사탄의 괴계, 마귀의 괴계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속이는 거거든요. 안 속으려면은 세상에서도 안 속으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라. 그리고 계약서 한 개라도 세밀하게 봐야지. 계약서 그냥 쑥 보면은 거기 딱 단어 한 개, 점 한 개를 잘못 찍은 걸 넘어가 가지고 크게 피해를 보는, 속는 그러한 게 다반사로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탄은 속이는데, 그리고 이브는 속았는데 어떻게 해서 속았는가, 어떻게 해서 속였는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뱀은 강교, 속이는데 명수다는 거예요. 모든 이 속임은 가장을 하는 거죠. 안 좋은 건데 좋은 걸로 가장을 해가 속이는 거야. 안 좋은 걸 안 좋은 걸로 드러내면은 속을 사람 한 명도 없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뱀은 자기의 강교함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안 좋은 건데 좋게 보이는 거,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서 좋게 보이는 것은 다 뱀의 강교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실제 내용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좋다고 여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주인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그것이 좋게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속아요. 찬송에서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100% 속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에 기댈 때는 그 속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고 안 속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어떤 현상의 결과가 나오느냐? 속은 사람은 부패하게 돼요. 부패는 단순함에서 떠나가 부패된다. 부패된다는 것은 단순함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섞인 상태를 부패한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함은 선이라는 그 한 개만 있을 때를 단순하다는 것은 한 개, 퓨어하다, 정결하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한계를 단순하다 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돼야 된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넣어주신 그 선 한계에서 떠났다는 것은 악이 선과 버무려져 뻗다는 거죠. 섞여 뻗다는 거예요. 그 섞인 선과 악이 버무려져 있는 그 상태를 부패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덜 부패하다, 더 부패하다, 그런 거 없어요. 부패하면 부패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따지거든요. 나는 너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사상. 근데 그 인간 사이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단순하시고 완벽하게 정결하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혐의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부패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뱀은 조금이라도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인간 자신은 나는 그래도 내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쏘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뭘 속이느냐 하면은 마음을 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뱀이 속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브를 보면서, 사탄이 이브를 속인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나를 속이고 있으니까 속지 마라. 그 당부를 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아담이 속지 않았고 여자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먹었지 않느냐? 아담이 먹은 이유와 여자가 먹은 이유는 다릅니다. 여자는 쏘가 먹었지만 아담은 먹은 이유가 쏘간 것 때문이 아니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죽는 걸 알고 먹었어요. 쏘지 않았어요. 쏘갔다는 건 안 죽는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먹으면은 그게 쏘간 건데 아담은 먹으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쏘겠지 않아요. 아담은 이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과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두 가지 때문에 먹고 죽은 거예요. 죽음을 택했다고. 죽었으라도 한 몸이 되겠다. 여자가 쏘갔다는 거예요. 쏘갔는데 쏘간 건 확실히 알죠. 이브가 쏘갔구나. 그러면은 이 이브가 쏘간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쏘겠는가? 그걸 사기에 능하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죠. 완벽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으면 100% 사기를 당하는가? 어떤 마음이 있으면 100%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나중에 사기당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죠? 사기당한 걸 알고 나면은 분하고 원통하고, 이거 왜냐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말도 못해.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찌질한 게
사기나 당하고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그것도 싫으니까 말도 못해. 더구나 이번은 성적인 문제까지 갑니다. 간음을 한다고요. 특히 간음에 있는 부분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이브의 간음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그 간음이에요. 가인은 간음을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나올 거예요. 여자, 이브, 누구냐? 다 우리예요. 남자 이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 내다는 거예요. 이브는 피조물인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주라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죠.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거짓과 속이는 일에 매우 뛰어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이거는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나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읽고. 그래서 6,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서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실수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뒤에 모든 역사가 이 내용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밑바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단어 한 개 한 개라도 살펴보면서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브가 한 말이 여기에서 이브와 뱀이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브가 한 말이 몇 개 있죠. 그리고 뱀이 한 말이 2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이 동산의 모든 나무죠. 이 모든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속에 씨 가진 열매를 내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브는 쏙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거.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돼버린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두루뭉실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속는 그것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9절. 먹을 걸 주셨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주었어요. 열매가 주어가 아니에요. 나무가 주어예요. 나무를 주었다. 그 나무가 너에게 먹을 것이 된다. 그 나무가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 그래서 2절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처럼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속에 씨 가진 열매를 내는 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걸로 주셨다. 이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된다 그게 확실한 거잖아요. 먹어도 된다 이것은 야릇한 거예요. 3절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문제는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었죠? 2장에 가면 나오죠. 창세기 2장 9절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던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학의 지식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하고 선과학의 지식나무 두 개가 있었는데 이번은 한 개만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번은 한 개만 생각했느냐? 가장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종류가 똑같은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구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똑같은 나무가 있으니까 그 있는 그 나무를 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외형적은 똑같은 외형으로 틀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는 두 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 개는 생명이고 한 개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개는 생명나무고 한 개는 죽는 나무라 하셨는데
그러면 위에 똑같은 것 중에서 따져볼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벼이 여기버린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선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우선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보니까 종류가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떠하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옳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성경을, 그 성경 내용을 너무 맹신해요. 몰라서 문제 되는 것보다는 어설프게 알아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네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브의 눈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었듯이 내 눈앞에도 지금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100% 사망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보 아닌 이상 사망을 누가 선택하겠어? 바보 아닌 이상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어?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그게 아니라고요. 속인다고요. 사탄이 속이는데 명수인데 그것의 속임이 내 육신에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파기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하겠어요? 그런 걸 갖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들의 모든 짐승보다 가장 강교하더라고 그 정도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100%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방금 불른 찬송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내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했는데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 게 생명나무도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100% 쏟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세상 내가 육신으로 보이고 육신은 내 생각으로 좋은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배척을 해야 생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돼요. 우리는 둘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부패한 거라고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것이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가 똑똑하면은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탁탁 뭔가를 하는 거, 그리고 이것저것 해가 여기서도 좋은 거, 저기서도 좋은 거, 좋은 것만 딱 취해가지고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 단순하게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복잡한 거 생각 안 해요.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단순함이라고. 미래를 생각하면 부패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고. 우리는 근데 그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까지 찾아가요. 그런 어리석은 게 우리라고요. 미래를 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부패다. 미래를 염려하는 그것이 믿음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내가 알 수 없는 그 깜깜함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미래에 내일 일어날 일부터 해가지고 뭐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일만 아니라 온 인류의 지구의 일까지 내가 짊어지고 예측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과 대화를 하고 그게 주제가 되고, 무슨 그게 믿음이요. 이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는데,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은 신명기 30장 19절 같은 말은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반대로 간다니까요. 100% 반대로 가요. 현실에서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현실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이 모든 것에 적용을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빠져버려. 그냥 좋은 말씀, 그렇지. 근데 문제는 자기는 빠지는데 남은 체크해요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만지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하셨죠. 이 만지지도 말라는 이 말이 왜 이브의 입에서 나왔겠는가? 그런 걸 살펴봐야 돼요. 왜 이브는 만지지 말라는 이 말이 자기 생각 속에서 툭 튀어나왔냐는 거지. 만지다는 건 접근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브는 벌써 그 나무 밑에 가 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 생각이죠.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며,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는, lest you die 이렇게 되는데, 죽을까 염려하는 이것이 받아들이기에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lust라는 단어가 안 죽으려면, 네가 안 죽으려면은,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이렇게 번역되는 게 좋아요. 네가 안 죽으려면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안 죽으려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느라 일어나니까, 너희가 이거는 50대 50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도 있고, 요렇게 다 해석해요. 100% 요렇게 표현해 놔니까, 죽을까 하면 이러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에요. 원본을 보시면 분명히 not이에요. not. 그래서 안 죽으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죽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것만 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랬어요. 2번은 안 만지고 안 먹으면은 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같은 내용일 수는 있어도 요 말이 상당히 애매하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수 있어요. 부정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살짝 비틀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난 거예요. 이러한 게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틈새를 사탄이 파고드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죽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죽인다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했는데 만약에 만지든지 먹으면 죽인다. 그런 관점으로 살짝 비틀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브의 대답이. 그래서 꽈난 거죠. 그리고 이브는 먹고 만지는 것은 육신의 작용이에요. 육신의 작용이 특히 만진다는 거. 육신의 작용이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 육신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탄은 육신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것은 아예 없어요. 사탄에게는. 사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점은 육신입니다. 왜? 그게 자기 거니까. 이브의 생각도 사탄의 생각에 죽음이라는 것을 해석하기에 사탄의 생각에 가 있다는 거죠. 이브도 육신적인 죽음으로 그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육신적인 죽음의 기준에 가 있어요. 누구 말을 전하고 있어요? 사탄의 생각을, 사탄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브는 육신으로 가 있다. 왜 이브는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브는 아담의 육신이에요. 육신에서부터 나왔다고. 이브는. 그래서 아담의 육신의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이 육신이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브한테 간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사탄도 영적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듣는 그룹으로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탄은 깜깜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사탄의 모든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그럼 육신의 행위는 종교로 나오잖아요. 종교와 윤리,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네 자신이 옳게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모든 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육신을 가지고 네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라든지 네가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라든지
네가 네 죄를 네 육신의 행위로서 제거해 보려고 하는 거라든지, 네 육신을 가지고, 네 육신의 정성을 가지고, 네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지. 다 그것은 내하고 상관은 없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육신을 가지고 속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제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이 이브의 생각이죠.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브 눈에 선악나무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기 나무예요. 열매는 없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문제는 그 뒤에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요것은 이브 자기의 생각이에요. 요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씨 가진 열매를 가진 그 나무에는 이 특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이 열매를 따서 먹은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나무는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만 하면은 다른 나무도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한 게 요것 때문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요것 때문에 먹은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무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는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선악나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는 이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시점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서도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선과학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지금도 내 눈에는 나를 지혜롭게 해주고 내 눈에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죽음과 저주를 가진 나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이 나의 모두고 육신이 나의 기준이 된 사람은 100% 이것을 선택하고 이 열매를 계속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5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학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선과학을 알 줄을, 이 선과학을 안다는 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싫은 것과 안 싫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것을 분간하는 분별력을 성경에서는 명철이라고 그러죠.
사탄은 이거 먹으면 너희가 명철을 가지게 된다. 지식이라 하니까 약간 멀지 않습니까? 지식이 맞는데 지식과 명철은 같은 단어예요. 지식이 있으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데 뭐가 판단합니까? 판단이 나오는 것은 지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 분별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판단이 나오는 분별하는 것, 그것의 마음의 작용을 성경에서는 명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거 먹으면 명철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은 신이 된다. 너희들이 신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거든요. 신이 된다는 거기에 딱 꼽힌 거죠. 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게, 신의 특징, 1번째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나한테 소개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래 소개해 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조건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것이 신이에요. 우리는 배만 고파도 죽고 쌀만 없어도 죽고 빚만 없어도 죽고 공기가 없어도 죽고 물이 없어도 죽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든 물이든 빛이든 아무것도 없든 있든 상관없이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든 아니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런 몇십만 도가 되는 온도든 원자폭탄 한가운데든 안 죽는다. 신이에요. 모든 사람은 본질적인 욕구가 안 죽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게 신이 되고픈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신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신이 되려면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냐? 명철과 지혜를 가지면은 신이 돼요. 명철과 지혜를 가지면 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이 되는 거기에 딱 꼽힌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게 이제 사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요거 뭐 명철은 가지게 된다. 그런데 거기 한 개 이제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브가 딱 보니까 저게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 탐스럽다는 말이 뭐냐면은 실제로는 욕구, 저걸 내 걸로 꼭 만들고 싶다는 그 욕구, 그런 걸 이야기해요. 디자예요. 지혜를 줄 것 같으니까 저거는 내가 100%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저거는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탐스럽다는 요 단어가 가진 게 그 내용이에요. 요게 음행의 본질이에요. 음행은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디자이어. 내가 꼭 소유하고 싶은 이 마음이 현실화되는 것이 간음이에요. 근데 그 간음은 단어가
먹는다는 거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마음이 간음으로 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그거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남 간섭 안 받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요. 돈을 왜 벌려고 그러죠? 돈이 있으면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왜 높은 직위를 가지고 하죠? 남한테 잔소리 안 듣고 남을 시키는 위치에 가고 싶으니까. 그게 다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 출애굽기 35장 35절.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식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놓은 일과 옷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느니라. 인류 역사에서 건축사라는 거 있어요. 로마 같은 데 가보면은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죠. 옛날 시대에, 아니, 어떻게 저는 건물을, 지금도 건축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지만 지금도 저 엄청난 건축을 하려면은, 저렇게 정교하게 하려면 쉽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건축물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마음의 지혜가 있으면 온갖 종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능력이에요. 참 지혜가 주어지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능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능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지는 모든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명철이에요. 완전한 명철, 전지. 전능은 완전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참 명철과 참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거든. 그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의 특성이에요. 지혜와 능력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니. 주님의 영, 성령님이 그분만 지혜와 명철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지혜와 참 명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려고 하면은 100% 사탄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돼요. 그것은 100% 부패하게 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패케 만드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참지혜, 나를 살리고 나를 참되게 복되게 만드는 그 지혜와 명철은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은 주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나를 신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분은 제끼 낳고 육신의
판단되는 그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기할 때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계속 많이 했죠. 지혜와 명철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만이 참 지혜와 참 명철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판단에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한 게 어떻게 하는, 욕한 게 하고 속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본질은 참지혜와 참 명철이 없는 연고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한 분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그 나무에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사탄이 꾸미난 거예요. 사탄의 지혜와 사탄의 명철로 꾸미난 거라고.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배움을 갖는 그것이 나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탄에서 나왔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여기에 권능과 지혜를 동일하게 두었어요. 왜냐? 능력은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권능이라 하니까 좀 뭐 하잖아요. 이게 파워예요, 파워. 이번에 누리호강 쏘아 올렸는데 그 누리호의 핵심이 엔진이잖아요. 파워라고. 200톤짜리 물체를 700km 상공까지 쏘아 올리려면 얼마만큼의 큰 파워를 내는 엔진을 만드느냐, 그 파워를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하는데도, 그 파워 만드는데도 지상 700km, 지구의 지름이 12,000km예요. 그런데 고작 700km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본질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것 기술들을 다 가져가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그래 걸리는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는 무한된 거예요. 그 파워가 무한되면은 할 수 있는 능력도 무한되잖아요. 그래서 권능과 지혜는 같이 나오는 거죠. 힘 없는데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생각은 빠른데 내가 오늘도 쓰레기 치우는 거, 러닝머신, 그거 100km도 안 되거든요. 한 70km 되려나? 그것도 파워가 없어가지고 난리를 지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아무 파워가 없어요. 이 육신 이거 조그만한 이거 가지고 무슨 파워가 있어요? 이 파워 없는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생각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우 장사가 있는데 그 바보예요. 생각이 없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있어야 되고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둘 다가 제로예요. 우리 육신의 능력은 없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정이 잘 안 돼요. 거기서 모든 불행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능과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고 계속 내 알통만 가지고 알통 보세요, 알통. 내가 볼 때 알통이 한 개도 없어. 지복에는 엄청 있는 것 같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네가 인정을 해야 나의 무한대의 파워와 나의 무한대의 지혜를 네가 원할 거 아니냐.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먼지털도 안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 힘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잠언 3장 17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요. 누가 불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을 하려면은 참 지혜를 주는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반대로 갔죠. 지혜를 구하려고 성과학의 지식나무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브의 가장 큰 실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탐스럽잖아요, 나무가. 근데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으로 나와요. 갖고 싶은 사람. 고려되는 거예요. 탐스럽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갖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저것은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저 사람은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지. 그 마음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어떤 형태로 꼬셔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탄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나의 남자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남편으로 삼는 그것이 진짜 행복을 쟁취하는 건데 사탄을 내 소유물로 선택해버린 거예요. 사탄을 갖고 싶은 마음. 이브도 대단하긴 하죠, 그죠? 자기가 한번 딱 찍었다 하면은 10번 찍어 넘어난 나무 없다 해가 찍었겠죠. 그렇게 결국은 찍어 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찍어 넘긴 것 같아도 지가 찍어 넘긴 거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지. 우리 그런 일이 우리 세상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놈이 사기꾼 해가지고 벌써 밑밥 다 깔아놓고 내가 선택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당해서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상황에 걸린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100% 그렇게 된다.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주님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은 쏘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 사탄은 몹시 갖고 싶은 나무인 이 사탄은 형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그 속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돈 안에 들어있고
돈이 몹시 갖고 싶은 나무요. 사회가 주는 지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탐스러운 나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복이에요.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말씀 안에만 있다. 주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맞는 길입니까? 틀린 길입니까? 제 발등에 빛이 되셔 저희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예요. 이브의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로는 속에 씨 맺는 열매를 내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것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안 먹어야 되고 안 만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거 먹으면 죽는다 딱 그렇게 하셨는데, 안 죽으려면 안 먹고 안 만져야 돼. 복잡하잖아요. 이게 비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뭔가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육신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참지혜는 오직 생명나무에만 있는 건데 다른 나무에서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본질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맞다.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거는 좋은 거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네가 신이 되고자 하느냐. 세상의 신을 통해서 신이 되고자 하느냐. 참 신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신이 되고자 하느냐. 요것까지 같이 해야 앞에 이브의 이야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 사탄은 무엇은 도구를 가지고 속이느냐.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좀 하고 마칠게요. 사탄 한 것 중에 보시면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라.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거 한 개 했고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리고 눈이 열린다. 그걸 먹으면은 눈이 열린다. 그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성곽을 알게 된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네 가지 각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이. 절대로 안 죽는다. 먹었는데, 실제로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것도 맞지 않고, 안 죽었다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은 안 죽었죠. 영으로 보면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쯤 죽었다 한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반쯤 죽었다. 왜 반쯤 죽었어요? 육신은 안 죽어요. 영은 죽었어요.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 한 개가 죽었잖아요. 왜 반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반만 딱 안 하고 반쯤이냐 그 이야기지. 너희들 생각에 2분의 1이지 사실은 전체 다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반쯤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왜 뱀은 절대로 안 죽는다? 육신 이야기했어요. 지가 육신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잖아요, 사탄은. 이게 지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게 육신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기준으로 절대 안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사탄은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거짓말 아니죠. 왜 우리가 그 거짓말 아닌가 알 수 있느냐. 영적으로 죽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 육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으로는 죽었는데 생명과일을 계속 따먹으면 영생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생하는 그거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절대로 육신을 가지고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딱 막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래 하든 말든 육신이 안 죽으면은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육신적인 관점에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나무 따먹고 계속 살도록 그냥 에덴 동산에 두면은 되지. 또 왜 쫓아내기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시가 죽이는데 거기서 또 그래도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은 생명과일 먹고도 지낼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못 부르게 쫓아내버리니까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들이 가지 있는 사과 한 쪼가리도 못 먹게 뺏어갖고 발 가지고 팍 차버리고 야 집 나가 하는 그런 부모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정하고 진짜 몰상식하고 있을 수 없는 인간도 하지 않는 인간 부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짓만 하는 아들에게 하는 그 하나님.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도 믿어야 된다. 믿어지지 않아요. 맨날 원망하지.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고 자기 육신이 행복하고 하면은 하나님 원망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하기 바빠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또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게 이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만큼 선악과 사건은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먹으면 눈이 열린다. 너희들 눈이 열린다. 사탄은 육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벗은 거죠. 육신의 부끄러움, 육신의 영광스러움, 모든 게 육신인 기준으로 갚버린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거는 깜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무라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예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신에 점령당한 혼의 상태, 오직 육신만을 붙들고 있는 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의 눈을 떴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장님이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다.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는 다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 그게 나라고요. 이브 때부터, 이브 이후 생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육신의 눈이 벅 떠 있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날 때부터 아담의 모든 이후의 후손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살아있는데 뭘 죽었단 말이냐?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관점과 사탄의 관점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사탄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들과 같이 되어 성과학을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은 딱 들어보면은 모든 면에서 신과 같이 된다. 그렇게 돼요. 이 내용이 그래. 사탄이 한 이야기는 모든 면에서 신과 같이 된다는 걸로 들리게끔 또 이게 비틀어 놨어요. 문장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과 악을 분별하는 것에서만 신과 같이 됐다. 다른 거는 먼지보다도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구더기보다도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성과 악을 분별하는 그것만 신과 같이 됐다. 그거는 분별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자기만 불행해져요. 어쩔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려고 별짓을 다 하죠. 돈 주고 가면서 배우잖아요.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데 돈 주고 가면서 배운 게 정작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뱀과 이브의 이야기를 보면은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해서 안 죽는다, 안 먹는다, 안 만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이 안자를 안 썼어요. 그런 것도 조금은 실생활에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추상적으로 혹은 정확하게 모르면 당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다음 시간은 아담은 그렇다면 왜 먹었는가 그 부분을 할 텐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칠게요.